자,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그랬습니다. 아볼로의 고향은 알렉산드리아는 당시 로마 다음으로 로마 제국 안에서 큰 도시입니다. 거기서 태어난 아볼로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다. 이 말을 아주 잘한다는 거죠. 이전 성경에는 학문이 많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배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언변이 좋고 이게 원문의 뜻은 배운 사람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웠기 때문에 말을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볼로는 구약 성경에 깊은 지식이 있고 여러 가지 학문도 많이 배우고 익혀서 또 자기가 배운 대로 말을 아주 잘하는, 사람들에게 잘 전달하는 그런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25절에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주의 도가 복음입니다. 복음. 어디서 들은지 알 수 없지만은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다 그랬습니다.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다라는 걸 봤을 때 세례 요한의 제자로부터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죠. 세례 요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그래서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분이 그분인가, 이분이 우리 선생님이 이야기하던 그리스도인가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도 원래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죠. 자,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세례 요한은 당시 사회에 큰 충격을 준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그를 추종했습니다. 그를 보고 그의 말씀을 들으려 광야로 나가고 그랬다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 중에서 그 이후에 세례 요한이 죽고 난 다음에 또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다 끝났다 그렇게 생각하고 집으로 돌아간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중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도 있었잖아요. 이런 사람들, 엠마오로 그냥 돌아갔던 사람들, 물론 그 사람들 돌아왔지만은 예수님의 죽음을 못 보고 그냥 고향으로 갔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성령 체험을 하지 못했죠.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볼로도 아마 그런 사람에게서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에게서 구약 성경에 박식한 아볼로가 복음을 들은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이해한 예수를 전한 겁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쳐라. 그 예수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에 관한 것을 전했다. 예수를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한 그것이 아니라 전해 들은 것을 이야기했다. 자기의 구약의 지식과 함께 예수에 관해 어떤 사람으로부터 전해 들은 것을 전했다. 근데 그거를 어떻게 했어요? 열심히 전했다. 그랬습니다. 열심히. 이 무엇이든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사용합니다. 모든 것을 다 알 때까지, 모든 것을 다 깨우칠 때까지 공부하고 해서 다 깨우친 후에 하나님 일을 하는 거,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왜? 평생 깨우칠 수 없어요. 죽을 때까지 평생 의문이 생기는데 지금 내가 가진 모습 그대로 시작해야 돼. 그럴 때 주님이 나를 통해 사용하는 거죠. 주의 성령이 나에게 임재하셔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내가 말을 하고, 성경에 다 나오는 이야기 하나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일하는 거고 말하는 거고, 성령이 내가 순종하는 사람이면 성령이 나를 이끌어서 어떤 사람이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이끌어 주는 거고, 그러니까 마른 막대기와 지팡이 같은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는 거죠. 부족한 대로 일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일수록 자기를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이건 하나님이 하셨네,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걸 확신하고 인정하는 거죠. 근데 자기가 실력 있고 능력이 있어서 일하면은
교만이 들어오죠. 이거 내가 했어. 그러죠. 아볼로는 예수를 깊이 알지 못했지만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26절에 보면은 에베소에 가서 에베소 회당에 들어가서도 담대히 전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담대히 전했다. 근데 그 자리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었습니다. 부부가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열심히 예수를 이야기하는데 요한의 세례밖에 모르고 또 조금 불완전하게 예수를 이야기하는, 예수를 불완전. 그래서 자기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듣고 데려다가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이 품성도 여기서 우리가 슬쩍 볼 수 있는데, 어떤 사람 같으면은 이 회당에 들어와서 아볼로라는 사람이 막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구약 지식을 통해 가지고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막 하면은, 여보세요, 그거 아닌데 당신 예수 만나봤어요? 라고 이렇게 말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 아볼로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사용하기도 약간 상처가 나버리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집으로 데려가서 성경을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그랬습니다. 정확하게. 당신이 아까 이야기하는데 이게 이거고 이건데 그거는 요겁니다. 아주 정확하게 했다는 거죠. 근데 이걸 또 돌려보면은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도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 해서 따라가서 또 배웠다는 거죠. 이걸 통해서 아볼로는 아마 머리가 시원해졌을 겁니다. 저도 성경 읽다가 간혹 이해가 명쾌하게 안 되는 것들, 왜 이렇게 번역이 좀 알쏭달쏭한 거, 그런 거 있으면 영어 성경도 보고 사전도 보고 그렇게 해서 정확한 뜻을 찾아내죠. 그러면은 머리가 시원해지고, 아볼로도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그 후에 아볼로가 27절에 아가야로 건너가서, 아가야는 고린도가 속한 주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원이 있고, 수원은 고린도고 경기도는 아가야,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건너가서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줬다 그랬습니다. 많은 유익을 줬다. 이전에 이 사람이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쳤지만은 유익을 줬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나 이번에는 많은 유익을 줬다. 그 이유는 28절에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많은 사람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었더라. 성경에 능통한 아볼로가 성경 속에 나타낸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예로 들어 예수가 그리스도다, 우리 유대 민족이 오랫동안 기다리던 메시아다라고 증명했고, 그걸 반박하는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증명했다는 것이죠. 성경에 능통한 아볼로가 아굴라 부부로부터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은 후에 더 성경에 능통해져서 더 힘있게, 자신감 있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한 겁니다. 우리나라에 사이비 이단이 그야말로 엄청나게 많습니다. 개신교 인구가 한 800만 명, 700만, 800만. 우리나라 개신교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가톨릭까지 포함해서 인구의 4분의 1 그러는데, 4분의 1에서 한 4분의 1은 또 사이비 이단이요. 이게 사이비 이단이 쉽게 정착하고 교세를 넓혀가는 이유가, 우리나라 교인들이 예수는 열심히 믿는데 성경을 읽지 않아요. 성경은 열심히 읽지 않습니다. 예수는 열심히 믿고 성경은 열심히 읽지 않아요. 공부를 하지 않아요. 교회에서 성경 공부 반 만들어도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지만은 5%도 안 옵니다. 5%도 안 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과연 그러한가 해서 집에 가서 성경을 자세히 연구했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초대교회 아주 든든한 교회로 세워지죠.
예전에는 그 성경 귀절 위에 칸에 관주가 있었습니다. 그 성경하고 연관되는 성경이 적혀 있었어요. 그럼 그걸 찾아가면은 또 다른 걸 연결되고 예. 그러다 보면은 그 성경이 그냥 이해가 다 돼버려. 그 참 좋아하는데 요즘은 그 관주 성경이 안 나와요. 어떤 거는 있긴 있더라고. 그 후에 이제 가로로 된 성경이 나오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20대 초반에 복음을 깨닫고 성경 읽을 때는 성경 또 국한문 혼용이요. 국한문 혼용. 그리고 간주가 있고, 예. 그 읽으면서 굉장히 많이 깨달음을 받았는데, 요즘은 이 간단한 해설을 한 성경도 많습니다. 예. 그래서 성경을 배우기도 하고 또 혼자서 성경을 읽고, 이것이 그러한가 해서 스스로 찾아가며 공부도 해야 합니다. 요즘 또 이렇게 가로로 된 성경, 가로 읽기 성경도 관주가 있더라고요. 있고, 그다음에 설명도 되어 있고, 요즘 성경이 너무 잘 나오니까 스터디 성경도 있으니까 그런 걸 한 성경을 한두 개 정도를 가지고 같이 보면서 스스로 읽으면서 좀 찾아서 공부해야 됩니다. 스스로 깨우쳐야지. 스스로. 누구에 가서 배운다고 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 자기가 하는 게 제일 시간 절약도 되고 깨달음도 더 오고, 그렇게 해야 잘못된 사설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잘못된 사설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우리 친구 녀석은 박식하긴 한데 예수는 안 믿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오라면 쫓아오는데, 여하튼 성경도 많이 읽어서 박식해요. 예수가 누군지도 알아요. 언젠가 말끔한 신사와 중년 부인이 자기 집 베일을 누르대. 그래서 보니까 딱 뭔가 같아요. 그래서 들어오시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같이 쭉 이야기하면서, 나중에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교회. 이게 누구냐?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의 교회네. 그래. 어쨌든 본인이 그 세 명을 논박해서 정복해버리더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손들고 가버렸다는 거지. 워낙 이 언변이 좋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알면은 누가 와도 넘어가지 않죠. 모르니까 저 사람이 이야기하면은 그런가 보다 하고, 또 저 그런가 보다 하고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아볼로가 아가에로로 건너간다 그러잖아요. 고린도 교회로 간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가서 아볼로가 말씀을 전해요. 이거 많은 유익을 줬다 그랬습니다. 성경으로. 아볼로는 성경에 능통한 자입니다. 능통한 자. 그래서 아주 자세하게 성경을 풀어서 가르치니까 그를 따르는 사람이 많이 생겼어요. 많이 생겼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예요. 애초부터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아볼로가 워낙 성경을 박식해서 잘 가르치니까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이 생겼다네. 이 고린도 교회 보면은 아볼로파가 생긴 거죠. 근데 바울은 자신의 고백처럼 말이 둔한 사람이에요. 말이 둔한 사람. 바울은 이 글은 잘 쓰지만은 말을 잘 못한. 사람들을 설득하는 그 기술은 별로 없다고. 어떻게 보면은 바울의 성격이 나타나죠. 단도직입적으로 그냥 똑똑히 이야기하는 사람이지, 그 복음도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지, 막 사람들을 설득할 정도로 능병가는 아니라는 거죠. 바울이. 글을 잘 쓰는 사람. 그래서 아볼로 인기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올라갈 수밖에. 저도 젊은 시절에 신학교 가기 전에 이 성경 공부한 적이 있는데, 가르친 사람이 박식하더라고. 창세기를 가르치는데 머리가 막 시원해지더라. 막 이것저것 그냥 다 이야기하면서 막 가르치니까 성경을 보는 눈이 갑자기 확 열리는, 아볼로가 바로 그런 사람이야. 그래서 이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편지를 쓰죠.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고, 누구는 또 나는 바울에게로 하고,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이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오직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밭으로 봤어요. 자기가 와서 씨를 뿌렸다는 거죠. 아볼로는 물을 주고
하나님이 기르셨다. 그러니까 심는 이나 물 주는 이가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더 중요하지. 기르시는 분이 중요하다. 아무리 씨를 뿌리고 물을 줘도 자라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걸 이제 고린도전서에서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구약 속에서 신약이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같은 경우 복음서를 읽은 것 같습니다. 복음서보다 어쩌면 더 정확하죠. 실로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가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수님을 본 것처럼 예언한 겁니다. 기록한 겁니다. 이 구약에 신약이 있다는 신약 내용. 근데 신약에도 구약이 있어요. 신약에도 구약의 내용이 있는데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에는 구약에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대제사장, 멜기세덱, 성소, 휘장, 믿음의 조상 이 많이 나와요. 쭉 읽어보면 이게 구약을 새롭게 해석해 놓은 것 같아요. 그러나 구약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이야기를 절묘하게 풀어놓았습니다. 아볼로는 구약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초대교회는 아예 신약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볼로가 구약에 능통한 사람인데 히브리서 읽어보면 구약을 너무나 명쾌하게 쉽게 풀어놨다. 그래서 종교학을 한 뉴턴은 히브리서의 저자는 아볼로다 그렇게 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를 지금까지도 아볼로가 썼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썼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볼로가 썼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상당합니다. 자, 아볼로는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능통한 사람. 그리고 자기가 배우고 확실한 주의 도를 부족한 가운데서도 열심히 전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에베소로 건너와 회당에 가서도 담대하게 전했어요. 그 열심과 담대함을 보고 하나님께서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아굴라 부부에게 줘서 저 사람 데려가서 깨우쳐 줘라. 데려가서 예수가 누군가 정확하게 가르쳤다. 그랬습니다. 정확하게 풀어줬다. 그랬습니다. 아볼로도 중요하지만 아굴라 부부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사람을 데려가서 정확하게 풀어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볼로가 복음을 완전히 깨닫고 크게 사용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크게 사용합니다. 크게 사용. 자, 말씀과 동행하는 사람,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깁니다. 왜? 말씀이 바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에 하면은 이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말씀이 예수입니다. 말씀이 예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는 이 성경 말씀, 기록된 말씀은 그냥 우리 어떤 그 책을 읽는 그거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전혀 다르다는. 이 말씀이 예수라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 이게 설명이 안 되죠. 설명이 안 됩니다. 인간의 이성과 지성으로 이게 어떻게 이게 예수냐? 근데 일반 책에 기록된 그 글자하고 일반 책하고 이 성경은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완전 다르. 그러니까 이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굉장히 사랑하고 굉장히 귀하게 여긴다. 굉장히 귀하게. 형통한다는 거예요. 형통한다. 제가 어떤 그 변호사 글 잘 쓰는 변호사 좋아해서 그분의 블로그 늘 아침마다 가서 읽는데 그 중에 그런 글이 있더라고. 자기가 아는 그 신실한 그 판사 출신 변호사가 이제 아팠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시편 23편을 10,000번 썼다는 거예요. 10,000번 썼다는 거예요. 10,000번 쓰면서 글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병이 나아버렸다는 거예요. 병이. 그래서 그분 하는 이야기가
이 말씀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능력이 있다는 능력이. 어떤 분은 여러분도 들어보셨게요. 성경 필사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몇 년에 걸쳐서 쓰면서 엄청나게 은혜를 받고 굉장히 많은 이 것들이 치유가 되고 문제가 해결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시편만 그냥 한 몇백 번, 1000번을 썼는데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더라.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꾸 쓰고 보면은 저도 이야기하잖아요. 시편을 그냥 소리 내어서 읽으세요. 소리 내. 그건 제가 직접 체험해 봤으니까. 시편을 소리 내어서 1편에서 150편까지 쭉 읽어보라. 매일매일. 그 150편까지 매일 못 읽죠. 못 읽지만은 본인이 읽을 수 있는 정도까지 20편 정도나 30편 정도나 소리 내서 막 읽다 보면은 자기가 하나님 속에 막 들어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이 어떤 성령의 어떤 영적 그 내재함 속에 본인이 빠져 들어가는 것 같아요. 빠져 들어가는 것 같아요. 가고 엄청난 감동이 막 몰려옵니다. 엄청난 감동이 몰려오고 제가 다 경험한 건데 하다 보면 막 시편을 읽으면서 막 눈물이 막 쫙 흐르고 막 온몸에 막 땀이 막 나오고 눈물이 막 폭포처럼 막 흐르고 막 5만 가지 저질렀던 잘못된 것 죄들이 막 다 생각나고 그냥 책이 아니라는 거지. 여러분이 삼국지 소리내서 읽어보세요. 그렇게 되는가? 전혀 없어요. 근데 성경을 읽으면은 그 이상하게도 그런 게 일어난다네. 이 말씀을 사랑하는 것은 성경을 읽고 일하는 것은 일반 책 읽는 거하고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아볼로처럼 말씀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해주시고 또 고린도 교회로 보내셔서 사람들을 가르치게 해주고 이 아볼로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구약에 정통한 아볼로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의 유대인들이 이 반대는 했지만은 할 말이 없었던 거죠. 할 말이. 그 틈을 타고 복음이 로마 제국 안에 크게 번져 나간 겁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복음이 온 세상에 퍼져 나간 거예요. 아볼로 같은 구약에 정통한 크리스천이 없었다면은 그 정도로까지 힘차게 나가지 않죠. 나가지 않습니다. 아볼로처럼 원래는 새능통한 성도가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성경만 읽어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은혜 가운데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